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6장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노디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단락.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의 선교팀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그 환상의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은 그야말로 완벽주의자입니다. 완벽주의자. 그러니까 틈을 잘 주려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한 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리고 또 완벽주의자이지만은 또 그것을 성취하는 성취 욕구가 강한 사람입니다. 어떤 계획을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내는 사람, 추진력이 아주 대단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바울인데, 문제는 사람은 그것이 좋게 사용될 때는 참 좋지만은 그것이 아니 좋을 때는 그것이 또 단점으로 나타나는 또 경향도 있다라는 거죠. 완벽주의자들, 이런 분들의 이제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설득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한 자기 논리가 있습니다. 자기 세계관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기 세계관과 자기 논리 가운데서 보면은 또 이런 사람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딱딱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항상 자신이 이제 옳습니다. 옳단 말이에요. 이 옳은 사람이 어떤 누군가가 나타나서 당신의 논리가 맞지 않다 이렇게 이제 덤벼들기 시작하면은 잘 설득이 되지를 않아요. 이제 그런 자가 이제 바울입니다. 바울. 자, 바울이 예수 안에서 이제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이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선교에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했던 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데, 문제는 아무리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보다 나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기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기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사람입니다.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 뜻보다 높을 수도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생각과 계획도 바꾸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에 자, 그 완벽주의자들 그리고 열심 있는 자들은 잘 설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에게서도 설득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맞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7절에 보시면은 무시아 앞에서 이르러 비누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허락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락하지를 않았다. 그리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지만은 그렇지만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말은 또 우리가 흔히 환상 중에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말은 상황 자체가 자꾸 막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누가 막으셨느냐?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으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막으시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면은
누가 설득을 당해야 됩니까? 사람이 설득을 당해야죠. 바울이 설득을 당해야 되죠. 아,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예수님이 막으시는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인도하심을 받으려는 행위가 나와야 되는데, 바울은 이런 장애쯤이야. 막힌다고 해서 우리가 주의를 안 하면 되는가? 해야지. 자기 세계관 안에서 그것이 자기 주의 일이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밀어붙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열심히 있는 자 아니면은 자기 생각이 뚜렷한 자들이 가지는 단점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왜 하느냐? 결국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설득을 당해서 주님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요. 결국에는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누가 깊으냐? 누가 높느냐? 간단합니다. 누가 주님의 뜻을 자꾸 이행하고 따라가려고 애쓰느냐? 누가 더 주님의 말씀에 설득을 당하느냐?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이 신앙생활이 깊다 넓다 할 수 있습니다. 일을 무조건 열심히 한다, 잘한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주님께 설득을 당할 수 있는 게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 이제 상황 속에서 주님이 설득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그냥 그대로 돌파해서 자기 뜻대로 고집대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럼 방향이 어떤 방향이었느냐?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하죠. 그 아시아가 어디를 말하느냐니까 지금의 터키를 말합니다. 터키는 아시아와 유럽이 맞물려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지역이죠. 그런 면에서 이 바울은 터키로 이제 가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이제 세계관, 바울의 안목은 터키를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고 마음먹을 때부터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을 통해서 결국에는 다시 아시아로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사람은 아무리 크게 생각해도 자기가 살아왔던 배경이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을 크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보지도 아니한 곳, 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다 생각합니다. 그게 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당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바울을 이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바나바와의 갈등을 통하여서 바나바와 헤어지고 헬랄 출신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실라와 짝을 맞춥니다. 아시아로 갈 것 같으면은 실라와 짝을 맞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그리시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실라와 짝을 맞춰버립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또 누가 또 가세를 하게 되느냐? 성경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9절에 보시면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는 이제 말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라는 말이 1인称 복수를 말합니다. 1인称 복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인칭 복수는 누구를 말하느냐 하니까 바로 누가를 말하는 겁니다. 누가. 그 우리가 속에 누가가 들어가는 거면 누가. 그럼 누가가 누굽니까? 사도행전의 저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이 저자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바울과 합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누가가 누굽니까? 누가가 누구예요?
누가가 의사잖아요. 하나님은 또 어떤 그림까지 그렸냐니까 바울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몸이 약합니다. 몸이 약해요. 잔병 치레를 많이 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말년에는 이 연약함 때문에 이것을 육체의 그 약함을 가시로 표현하면서 이 가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3번씩이나 기도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의 선교 사역,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바울을 사용하려고 하시니까 바울의 이 약점을 또 하나님이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실제적으로 의사를 그에게 전담의를 붙여줌으로 통해서 바울의 2차 선교 사역이 또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계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계획을 모를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이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걸 다 계획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 속에는 하나님 계획을 체험할 수도 없고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역과 자신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바울이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지라 어떻게 보면은 더 고집세고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설득이 안 당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최후의 통첩으로 내미신 카드가 뭐냐 하면은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흔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을 유럽으로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신비한 일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환상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자꾸 고집을 피우니까 하나님이 이 방식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울을 설득하시겠다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야, 누굽니까? 그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니까 모세가 했던 말이 뭡니까? 내가 누구이고 그리고 누가 보냈다고 내가 그들에 가서 말하고 바로는 또 특히 애굽의 바로는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는 그에게 갈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모세는 3번씩이나 거부를 합니다. 3번, 4번 이렇게 거부를 하자 하나님이 마지막에 내비신 카드가 뭡니까?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 지팡이를 잡아봐라. 그러니까 뱀이 되어지고 지팡이 되어지는 그죠? 그 환상이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단순히 하나님의 신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득당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환상을 보고 설득당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할 때 말씀을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 잘 듣는 사람이에요. 굳이 환상을 보여줘야 되고 뭔가 신비한 일이 보여져야 설득당하면은 아직까지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런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 같아요. 야,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바울. 이러면 듣기는 좋지만은 실제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지만 바울과 같은 사람도 내 못지 아니하게 형편없는 모습이 있었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잘 깨닫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러면 우리는 바울과 같은 사람, 아니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신앙의 길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환상의 이야기는 환상 그 자체에 우리가 신비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다 안 되면은 결국은 환상을 통해서라도 사람을 설득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나는 그 속에 이 경우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십시오가 아니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상황이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이끌어가는가를 캐치할 수 있는 영안을 주셔서 예수의 영이 인도할 때에, 말씀의 영이 인도할 때에 그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 항상 내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나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짚을 수 있는 것은, 자, 바울이 이제 그 실라와 함께 이제 누가와 함께 선교회 이제 한 팀을 이루어서 이제 쭉 이제 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바울이 없으면은 선교가 안 되었을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대단한 존재로 느껴지는 것 같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 설득당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가 가진 능력과 재능과 실력이 좋아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대단하다. 사람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니까 바울이 된 거지. 그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지푸라기 같은 존재입니다. 쓰시면은 감사하고 안 쓰면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바울이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설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설득당하지 아니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바울 말고는, 바울이 없으니까 이제 일을 중단하실까? 아닙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고집을 피우면은 하나님은 촛대를 옮겨버린다 했습니다. 내게 손에 쥐어진 촛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촛대를 옮겨버린다라는 거예요. 옮겨지기 전에 그 촛대를 꽉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영이 인도할 때는 자기 고집대로 갔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이 딱 꺾이게 되어지자 바로 즉시 환상을 보고 이틀 만에 유럽으로 건너가 버립니다. 저는 또 이것이 마지막으로 바울의 매력이라 봅니다. 저 사람은 절대 설득한다, 고집세. 그런데 그런 사람이 꺾이기만 하면은 또 그 방향을 향해서 시종일관 탁 가는 걸 봅니다. 누가 골치 아프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 앞에서는 예하고 뒤에 가서는 안위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바울은 단점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단점을 또 하나님께 잘 붙들림 바 되었을 때는 그 고집스러움과 그 열심과 그 완벽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순종하게 되어지니까 앞으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또 가는 그런 또 장점으로 만들어지게 되더라는 것.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바울과 같은 자들입니다.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대단하게 된 거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빛나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 늘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생각이 깊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가 어리석게 고집스럽게 내 길을 가서 망하는 길로 간다면 하나님 그때라도 환상을 통해서라도 내게 말씀하셔서
주 앞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